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선교합숙과 하루 또 선교대회, 그래서 연결해서 진행이 되어졌는데, 그 연장선에서 또 이제 오늘 주일날은 선교축제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에는 우리 교회 강단 말씀 흐름을 같이 인도받고요. 오후에는 선교축제 예배 메시지를 또 말씀 속에서 우리 같이 보고 또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참 감사하게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 이 선교대회에 또한 이제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초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경제 상황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헌금을 하고 마음을 모아서 드린 그 헌금이 선교사님들을 이제 한국으로 초청하는 데 쓰이게 되어졌고요. 그 선교사님들이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또한 같이 포럼을 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 증거와 흐름들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참 감사한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싱가포르, 그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 몇 번을 또 보게 되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싱가포르 현장에 전도학교와,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신학교가 또 이제 세워서 또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 선교대회는요, 특히 이제 러시아 사람들과 유럽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대회 혹시 핵심 때 보았는지 모르시겠지만 선교대회 그 깃발을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 5, 60명 정도 깃발을 드는데 그 깃발을 든 분들이 다 누구냐? 바로 유럽, 러시아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현지인들이 좀 많이 왔습니다. 감사하게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들이 가서 현지인 사역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현지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젊은 층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초청해서 오게 되어졌습니다. 참 감사하죠. 예전에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 유럽과 러시아 현지인들, 미국인들 좀 많이 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선교대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시간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이 같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생각도 되어집니다. 저는 이번 선교대회에 참석할 때요, 여러 가지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왜냐하면 이제 후원만 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요, 의식주예요. 밥을 안 준대요. 선교사님 외에는 밥을 안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3일을 내내 식사를 혼자 해결해야 돼요. 근데 거기 또 식당에서 먹을 수도 없어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무조건. 힘들더라고요. 잠자리야 뭐 어떻게 알아서 하겠는데 잠자는 숙소도 안 준대요. 나가서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힘들다.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화요일부터 갑자기 이제 허리가 아팠어요. 이제 요통이 좀 심해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떡하냐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일어서면 좀 괜찮았는데 이게 앉아있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는 거는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있는데, 이거 이대로 운전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갈등을 하면서, 가야 되나, 이거. 이렇게 해서. 그냥 후원만 하고 기도하고 그냥 있지, 뭐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참 힘들더라고요. 이런 몸으로 가야 되나. 그래 또한 불평과 불만, 밥도 안 준다는데, 힘든데, 이 몸을 가지고 또 나가서 밥을 먹어야 돼? 또 잠도 자야 돼? 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3일 동안을 잠을 못 잤습니다. 거의. 누워서 잠을 자는 게 힘들어요. 그 가운데 이제 제가 갈등을 하면서요, 곰곰이 생각도 하지만 말씀을 좀 묵상해 봤어요. 다시. 저는 이제 항상 어떠한 갈등이나 문제나 판단이나 중요한 선택에 있었을 때는 말씀을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이 뭐였지? 부활의 신앙을 따라가라.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다민족 복음화. 그래 또한 치유, 후대. 그래 또한 정말로 증인의 삶. 그래, 그러면 내가 이런 핑계를 대고선 안 가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진짜 목사가 제대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냐. 전도와 선교 속에 내가 있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올 거 아니냐. 그랬던 그 자리에 내가 인도받아야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쓰임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요, 결단하면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많은 여러 가지 현장들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재충전하게 되고 은혜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좀 이제 안타까운 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같이 있었으면, 같이 은혜 받았으면 너무 좋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랩런트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를 뒤에서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너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도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랬더니 뭐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래, 참 그래, 은혜 많이 받아라. 그러고 갔는데 참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많이 되어졌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요,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헌신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요, 말씀이에요. 말씀 놓치면요, 무엇이 되어지면 거의 90%를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다 놓치고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말씀 놓치지 마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또 모이고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한 주간 정말로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고백한 내용이죠. 모세가요, 하나님을 8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8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요 80년 동안 잠잠히 계시다가 모세를 80년 만에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부른 거예요.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못 부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품, 열정, 실력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시간표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세를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했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 바로 피제사 드리러 가라. 오늘 여기에 보면 제사라는 내용만 나옵니다. 성경이 자꾸 바뀌어요. 희석돼요.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요 피제사입니다.
근데 피제사가 몇 년 전만 해도 희생제사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제사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냥 예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예배를 얘기하는 게 피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복음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예배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요, 애굽에 있는 노예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 피제사 드리러 가라고 애굽 왕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너를 이것 때문에 불렀다. 이 얘기할 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킬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요, 피제사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을 다 보내라 하면 애굽 왕이 들을까요? 세상적으로는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이에요. 애굽 왕하고 우리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군대가 필요한 겁니다. 군대 조직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던 거기엔 또 무기가 있어야 돼요. 전략도 있어야 돼요. 싸워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거 다 거두절미 다 빼고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제사 드리기를 원하니까 애굽 왕에게 보내라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세가 방향을 맞춘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방향에 맞추는 순간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응답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피제사만이 고통받는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제사만이 무엇이요? 정말로 사단과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제사가 뭐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흑암과 저주,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방향 맞췄던 모세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나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바울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선교대회를 참여하고 다 하는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정현주 목사가 말씀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방향을 잡고 그 안에서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방향 맞추고 그 말씀에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모든 분들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그럼 부르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실까요? 그래도 어떤 사람을 정말로 사용하실까요? 그럼 그 사람을 언제 부르실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방향 맞추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역사라는 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뜻에 방향 맞추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요, 1천만 정도의 성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1천만 정도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요, 한 30% 이상 된다고 그래요. 30% 정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요, 차이가 있어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순간 내가 천국 가는 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쓰시고 부르실까요? 세 가지의 방향이 맞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 방향 맞추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창세기 내용만 우리가 한번 보더라도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죠? 정말로 너는 바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을 듣고 노아가요. 정말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갈대아 우르 너가 있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방향 맞춰서 간 겁니다. 어떻게 되어졌죠? 아브라함의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예요. 창세기 바로 2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이죠. 2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삭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삭의 동네가 흉년이 들었어요. 그 지역이 흉년이 들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삭이요 갈등이 되는 겁니다. 자녀도 먹여 살려야 되고 가족을 건사하려면 정말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흉년이 들어 살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요?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아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에 거해라. 이 땅이 어떠한 곳인지 아냐. 전달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흉년이 들어도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이삭을요. 셈의 근원의 축복, 다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만 100배의 축복, 그랬더니요 지경을 넓혀서 르호봇의 경제의 축복 다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을 볼까요?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형들도 비웃고요. 형들도 화가 나 있고 다 육신적으로 보는데 요셉만 그걸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는데 노예로 가고요. 감옥에 가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죠? 요셉을 통해서요. 가족이 살아나고 애굽의 전 현장이 살아나고요. 시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창세기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씀 그대로 성취시키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드리죠? 말씀을 들으려고요. 하나님이 강단에 누가 섰든 간에 그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뤄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해서 하지 않아요.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도저히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중요한 판단과 선택에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뭐 사람인지라 똑같잖아요. 갈등이 되죠. 선교대회 때. 3일 동안 밥을 안 준다는데. 밖에서 자라는데. 허리는 아픈데. 잠도 못 자겠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운전하는 게 힘든데. 근데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섰잖아요. 지금 좀 괜찮아요. 지금 조금 아프긴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다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만 기도하지 않고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얘기했죠. 누구를 쓰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을 택한 겁니다. 요게벳의 자녀를 택한 거예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분명히 얘기를 했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너희에게 이야기를 한다. 너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진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뤄가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기도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구원의 역사를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전도죠. 한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반면에 사단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은 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할 수 없잖아요. 예? 살인자로 도망자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할 말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도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방향만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겠다는 거죠. 바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받고 기도 응답을 알고 구원의 역사를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언제 부르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모세같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가 즉각 반응하면 되잖아요. 언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뤄가실까요? 모세는요 80년 만에 부르셨어요. 노아는요 500살에 부르셨습니다. 요셉은요 17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30세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엘리사는요 전국이 다 우상으로 덮여 있을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요 지명수배 당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때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엘리야에게 붙인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요. 잘 보세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쫓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어떻게 하셨냐, 다메섹에서 꺾어버리신 거예요.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예수 믿게 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마다 시간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로 쓰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500살까지 기다렸다 쓰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는 있다는 거예요. 호렙산의 시간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호렙산의 시간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는요.
그런데 구원받고도 못 깨닫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고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요, 죽음 이후에 부르십니다. 이제 네가 천국 갈 때가 되겠구나. 이제 천국으로 내가 널 이끌어 가겠다. 이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갑자기 모세가요, 내가 오늘은 서쪽으로 이동해볼까? 이동해봤는데, 저기에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네? 이상하네? 떨기나무가 타지 않네? 우연히 봤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바로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가요, 태어난 다음에 5년 동안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복음을 각인시켰어요. 그리고 애굽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요,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 속에 빠지고 있는지, 우상 문화가 뭔지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영적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80세에 모세를, 준비가 되어져 있는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방향 맞추세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의 삶,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으세요. 구원의 역사, 정말로 구원의 비밀, 전도에 방향 맞추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교대회 할 때도요, 진짜 같이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려운 중에 있었잖아요. 어려운 중이잖아요, 지금 다. 어려운 중에서도 그래도 한 분 한 분씩요, 헌금을 내고요.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린 그 헌금이요, 선교사를 위해서요, 쓰여진다. 그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 돈이면은 내가 정말로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은데, 빚도 갚고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냐. 모세에게 첫 번째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1절에 모세를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한 거죠.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2절에 떨기나무가 불에 탄 것을 보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영적 음성을 또 들려주시는 겁니다. 가까이 오니까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죠?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데 모세에게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오죠. 이 바울이요, 사람들을 대동해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빛이 쫙 임해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사람들 소리도 그 빛은 보았지만 사람들의 소리에게는 안 들려요. 근데 바울에게 들리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틀리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상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방향 맞춰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 때는요,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죠. 그리고 들리게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있잖아요. 내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날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양심 속에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들려주십니다. 저보고도 그러더라고요. 양심에. 야,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거 갈등하냐? 네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말씀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너가 지금 해야 될 본분이고 너가 가야 될 방향 아니야? 복음 가진 자에게는요, 순간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너를 통해서 내가 출애굽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무나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정말로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가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뜻 이루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보니까 부르셔서요, 모세가요,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주님, 그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면서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뭐죠? 내 신을 벗으라. 뭐죠? 순종입니다. 당시에는요, 지금이야 뭐 신발 벗고 안 벗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 신발은요, 계급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한요, 신발은요,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의 표시예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계급의 차이를 신발을 통해서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발을 벗었다는 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기준,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모세 보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출애굽하러 보내는데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하면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가 그러잖아요. 아니, 출애굽을 하러 이제 그들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그리로 갑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말할 때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가는 자체가요. 그랬을 때 모르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요, 내 기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내가 모시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사명입니다. 그들을 출애굽해서 무엇하라고요? 피제사 드리러 가라.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모세에게는요, 피제사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에요. 이거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뭐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뭐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주신 사명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라고 봐요. 뭐냐? 내 가정 복음화예요. 아멘이신가요? 이 사명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은요, 이 지역 복음화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정말로 주신 이 피제사가 아니면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없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도요, 어떤 행동도요, 어떤 기적도요, 어떤 능력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메아리가 쳐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하고 인도받을 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죠? 그 다음에 나오죠. 19절에서 2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20절에서 22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할 것인데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냥 출애굽해서 나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물품을 너희가 취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며 인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집중의 시간들을 항상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아침, 낮, 밤마다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집중의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정말로 주 앞에 쓰임받고 주 앞에 인도받으며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진짜로 주께서 어느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안에서 인도받으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 속에 거하는 귀한 분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